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 부르시죠. 찬송가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덟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예수에 관하여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못 믿겠다는데 그거 어떡한데요? 나는 남다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세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 명이 같은 장소, 같은 그런 그 시간에 동시에 함께 경험한 것을 두고서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해도 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게 없더라도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것을 경험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그런가 보네 하고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마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뭔가를 경험해도 나는 그거 못 믿겠다고 그러면 어떡한데요? 방법이 없어요. 당시 도마가 부활을 두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하며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너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나 그거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 하나 못 살리시겠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다는 믿어도 부활은 못 믿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 믿으면 다 믿어야지 부활을 못 믿는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나도 당신들과 같은 그런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있지 않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옳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 당신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그런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안 보면은 없는 겁니까? 내가 못 듣고 내가 만진 적이 없으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 안 믿어. 이것과 똑같은 거죠. 믿으면 다 믿어야지. 하나님한테 못한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되죠. 도마의 신앙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참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죠. 도마의 이런 그 반응을 우리가 볼 때에 부활을 믿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요,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나는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이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그나마
의문이 가도 일부분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사건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물질적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 사실 설명이 안 되죠.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였거든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다양한 그런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잠꼬대 같은 그런 그 이야기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도마가 그러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신비한 몸으로의 그 변화는 정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궜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모임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다고 영적인 존재라서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본 그대로 그냥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토마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는 거 쉽지가 않은 거죠. 평생을 살아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꿈꾸고 있는지 환상을 보고 있는지 참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참 어렵고 난처했을 겁니다. 이건 뭐 정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만큼 부활은 신비였던 거죠.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야말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러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할 때 쉽냔 말이죠. 그게 도마와 같은 반응, 그건 당연한 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할까? 도마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3년간 사도로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고 또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분량, 그 경험치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1년 365일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데 그 경험치가 남다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1000년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표징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그런 그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어야 할 텐데 조금도 그런 게 없어요. 조금도. 아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 반응을 보면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평상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제자가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마가 왜 저러지? 도마가 왜 저러나?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경험을 해도 안 믿으니 이거 그거 어떡한데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표징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안 믿어. 보여줘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영역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 불신앙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도마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이 도마와 같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지막 그 선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가이드라인.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항상 아멘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아멘. 이게 마지막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 넘어서게 되면 도마와 똑같은 사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아멘으로 대해야 되고 그것이 마지막 가이드라인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항상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부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을 갖고 부활을 대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멘의 마음, 아멘의 생각, 아멘의 자세는 마지막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마저 지워지고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도이고 제자이며 신앙의 연륜이 영겁의 시간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해서 가로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안 믿겠다는데. 보통이 그런 얘기하죠.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치라고. 매를 대서라도 고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라고. 근데 이 불신앙은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질 않아요. 한 번 막히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아멘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멘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하고요. 어떤 경우라도 그 아멘을 빼놓으면 안 돼요. 아멘 제쳐두면 안 됩니다. 아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부활 설명 가능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아멘으로 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자였던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으로 대하지라니까 막혀버리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그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믿겠다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최후의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멘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럴지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멘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보루들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아멘이 없으면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